34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다음은 후택설에 대한 일반적인 논리를 알아보기로 그렇게 하는데, 후택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포괄적인 작정을 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려는 작정이 인간을 선택하고 유기하시려는 예정보다 먼저였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작정됐느냐, 다 작정했는데 예정도 하고 했는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원 전에 작정을 하실 때 아야 너는 선택하고 너는 버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봐서 이 사람 구원하고 이 사람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참 이런 것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니까. 전택설이 후택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에 박형룡 박사는 이쪽 35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이 설은 그 서술에 있어서 신적 작정들의 순서가 전택설의 제시한 그것보다 적게 철학적이요 보다 더 자연스러우며 신적 작정 실시의 역사적 순서와 조화된다고. 그 박형룡 박사 이것 좋아했다가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덜 철학적이다 이거죠. 앞에 영원 전택설은 너무 철학적이고 이 후택설은 적게 철학적이고 보다 더 자연스럽다. 그 영원 전에 타락하다. 타락을 작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역시 여전히 문제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타락을 작정했느냐? 그거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전택설이나 후택설이나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있는데 후택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냐 전택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택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 해결을 했거든요. 해결을 하니까 교수가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니까 40 좀 넘어서 40 중반에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럼 지금 한 40년 전에 나왔는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들은 안 먹히더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그때 광주에서 살 때 목사님 처음으로 그 전에 이제 조원구 목사가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할 때 그때 말고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여주에서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실시에서와 같이 그 작정에서도 인간적 순서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인간적인 순서죠. 전택설은 완전히 신적 순서고 후택설은 인간적인 순서고 이게 덜 철학적이다 하는. 그 다음 이제 이 순서가 성경에 게시된 구원 실시의 역사적 순서를 반영하고 사색에 의하여 하나님과 죄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자임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태도이고, 이게 박형룡 박사도 이거에 대해 이쪽에 더 기울어진 후택설에 기울어지는 거죠. 왜 그러면 그때는 다 후택설이니까. 논법이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적게 주며 실생활의 요구와도 잘 조화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전택설자들은 자기들의 확작정교리의 도안이 보다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하나 후택설자들의 소견에는 이 도안이 참으로 논리적이다. 이 설은 모든 부분이 잘 연결되며 조화되어 분리될 수 없는 사슬을 형성한다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역사적 지위로 보아 후택설은 전택설보다 우월하다. 역사적으로 후택설을
예, 전적 타락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이 나오니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순서가 그렇게 나오니까 현익음에도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는 그리고 고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보면 그렇다 그러면서 그리고 개혁교회 여러 파의 공적 교리서들이 항상 후택서를 채택했다. 전택설에 대해서는 관용 태도, 어느 정도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요. 거기도 일리가 있다 이 얘기죠. 전택설도 후택설도 일리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후택설, 전택설이 전혀 다른데 서로가 적극적으로 반대 못하는 것은 서로가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후택설의 문제는 뭐냐? 첫째, 그러나 여기에도 반증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박경용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반증들을 요약하였다.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타락한 다음에 선택했다고 하는 말로 예정론이 논리적인 순서가 맞은 것 같아도 결국은 전택설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줘요. 전택설도 해결 못하고 후택설도 해결 못하고 죄의 문제가. 그 다음 두 번째, 허용적 작정서의 난관이 문제이고. 허용적으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하면 지어라 라고 허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에 하나님이 적극 동의했다는 얘기. 허용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했다는 말이 허용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허용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죠.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3번, 유기의 원인 해명에 난관이 있으며. 유기 왜 버렸느냐,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버렸느냐. 죄인이라면 똑같다. 죄인이 타락해서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전적으로 다 타락했으니까 다 죄인인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버리느냐. 이게 용납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 4번, 네 번째는 신적 작정의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통일성이 없어요. 논리적 통일성이, 신적 작정이. 그래서 전택설이나 후택설에 있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는 것은 그 선택 시기가 모두 창세 전에, 어차피 후택설도 창세 전에 후택해야 되겠다, 타락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거니까 공통점이죠. 창세 전에 했다. 즉 영원한 때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섭리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예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도 분명히 밝혀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 허용을 먼저 작정하시고 다음으로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신 것인지, 선택과 유기를 먼저 예정하시고 창조와 타락 허용을 작정하시는지 혼돈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성경이 분명하게 딱 논거적으로 정리를 못 해주는 입장에서 이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전택설이나 후택설 서로 대립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고 후택설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하나의 상상적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이론의 논리의 초점이 다른 것이다. 이 같은 논리의 대결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의 시기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전택설이나 후택설의 논리로 불가능하다.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전택설을 말하려면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논거가 나와야 하는데 논거 제시를 그동안 예정론자들이 말을 못했다.
예정 시기에 대한 문제는 초점을 달리한 논리에 의해서 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섭리 방법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섭리의 목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논리의 출발은 스스로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비롯한 인간을 창조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그런 명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목적 없는 창조 사역을 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며 이 목적은 모든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학설이 있다. 딱 기준을 정하는데, 예정론의 기준을 정하는데, 먼저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학설. 그래서 이것은 칸트가 말하는 건데, 칸트, 슐라이바커나 또 리출, 이게 감성주의자들이죠. 다 가마적 인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것이며, 그다음 사실과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얘기고, 두 번째는, 다음은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명제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제에 대한.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가? 그 명제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명제가 하나님 영광 선포에 있다. 그러면 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은 자기의 영원한 권능, 지혜, 선, 영광의 현현을 위하여 유영, 무영, 세계와 만물을 6일 동안에 모두 심히 선하게 무로부터 창조 혹은 제조하여 내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대자들의 반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반대가 뭐냐? 하나님은 이기주의자다. 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라는 것 등의 반증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는 반증은 하나님을 인간과의 상대적인 존재로 보는 데서 나오는 과오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 자신의 충족된 만족의 표현임을 감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충족하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심에 있는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창조의 간접적인 목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둘 수 있겠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자기들의 행복의 결과적 표현이며,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전자 목적에 수반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만족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만족하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녀라 이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충족하신 하나님이 그냥 표현한 것을, 자충족한 걸 표현한 것을 바로 우주 만물이다. 인간이고 인간 창조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간접 목적으로, 직접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고 간접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결국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게 바로 여호와 계시입니다.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가 영광 선포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도 영원토록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걸로 끝나죠.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짓는 것도 영광 선포. 왜? 그걸 보고 여호와라는 경외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외하면 행복하니까. 그 인간이 최대 행복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행복하지. 아까 우리 목사님의 아들분도 그랬잖아요. 예정론을 공부하고 보니까 상당히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된다고. 아까도 본인이 고백하지.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믿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주권성, 전능성,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정을 했는데, 예정에서 섭리하시고 또 작정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보니까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니까 와, 이제 감동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하게 되고. 예, 딱 맞아요. 여기서 이쪽에 한번 보십시다. 3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다섯 번째.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분은 하나님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과거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돈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이 위해서 있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다 모든 만물을 거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면 경외해야 하나님 기쁘니까 경외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행복할 거 아니야. 경외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즘에는 뭐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고 뭐 부모도 없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죠. 나는 나다. 그게 자존심만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딱 정리해보면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래도 선배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분이 있어서 그래도 연말이면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하고, 그 선배로서 또 나를 나되게 만드는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행복하고, 또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명절 때나 연말에 찾아뵙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사다 드려서 부모님 기쁘시게 한다고 자기는 가지고 가서 그건 삶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그 행복의 결과주거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뭘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당신의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만족해. 당신은 자충족하는 결과로 그렇게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 때 꼭 그 얘기를 하죠. 결혼은 사랑하려고 하는 거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자가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야 행복한 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행복한 자가 사랑하는 거다. 자기가 만족해야 이타적인 사랑은 이타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한 거고, 사랑은 이타적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기적인 생각만 자꾸 생기고, 행복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그게 사랑은
행복해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랑해야 행복한다는 말은 너를 통해서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그 아내는 남편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종로를 하라는 얘기죠. 아내는 남편이 자기 좋은 노릇 하기를 바라고 자기 원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게 이혼율이 많은 이유가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결혼 안 하고 행복하려고 그래. 행복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하고 결혼 안 하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혼하면 그때부터 좋은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선배들이 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봤댔자 아내한테 매이면 늘 설거지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정보 공개해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도 뭐 때문에 결혼 안 해? 결혼한 선배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선배 보니까 막 자작하게 돈 벌어서 애기들 기르는 데 바쁘고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사입고 뻔히 하니까 나는 결혼 안 해. 결혼 안 한다는 주장자가 지금 20대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결혼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는 것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그게 내 행복의 결과거든요. 행복의 결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지 우리로부터 뭔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 두 번째로 예정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멸망하기로 유기하신 것이다. 내가 이걸 명동에서 처음 예정론에 대한 강의가 이렇게 나가니까 학생이 딱 나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지.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까? 그래서 자네 결혼했지? 그래. 했다고 그래. 자네를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뿐이었나? 그래요. 많았죠. 그런데 왜 그 하나만 자네가 선택했나? 당신도 선택권이 있잖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버리고 취할 권한이 없어? 무슨 원리로 하나님이 매이느냐.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공의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좋고 싫어하시면 싫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라고 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공의의 법에 하나님을 갖다가 하위 개념에 두느냐. 진짜 그렇네요. 아주 자기는 그 질문하면 박 목사가 대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합니까? 내 기쁘신 뜻이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그 하나님을 법 아래 하나님을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있어야 법 아래 하나님을 두는데 하나님은 최고 절대 주권자인데 절대 주권자 앞에 무슨 법이 필요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이 공의야. 이런 답변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할 수 있는 실력들이 과거에 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냥 주제와 명제만 했다니까. 예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셨다. 그 주제와 명제만. 그러다 보니까 논거가 없으니까 막 아까도 서너 개씩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그게 요약을 하면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인간의 자유지 문제. 두 가지로 딱 묶게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딱 정리가 되잖아요. 딱. 이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40페이지 했나요? 예. 선택부터 하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함에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을 선택하소. 이스라엘 민족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 구원한 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을 민족을 선택을 한 건데 개인 구원은 또 달라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구원 숫자가 딱 이미 정해져 있고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피조 세계를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당신의 어떻게 하면 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영원성, 자비성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드러나는 것이 이 피조세계의 일이란 말입니다. 유형으로 유한한 세계로 드러나는 것이. 그 무한한 세계에서는 영원토록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유한한 세계로 계시한 것이 바로 오늘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옥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땅에도 즐겁게 사는 영혼들이 있고 고통하며 괴로우며 싸움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이고 토막 부리며 사는 지옥 같은 세상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딱 대비가 되죠. 밑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 중간 좀 앞서 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려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개개인의 선택을 논하는 것이다. 각 개인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조건에 따른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개신교, 구교는 천주교는 구원은 시키는 집단이라고 해요. 천주교는 구원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기관이 교회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뭐냐?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지체로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귀한 집단.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꾸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목을 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만히 새 십자가에 놓고 앉아있는데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찾아오더라. 저는 죄송해요. 성경을 가르치러 가는 것은 많이 있었지만 전도하러 나가본 적은 없어요. 초기에 전도 강연이라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전도 강연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 기독교예요. 성경적 기독교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교환을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자꾸 계속해서 테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녹음 테프를. 그리고 책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쓴 게 성경적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기독교가 전도 강연 제목이었어요. 전도 안 해도 그냥 올 사람은 다 와요. 그냥 듣고 믿기로 성경대로 믿고 작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야 거기 가면 11조 내라고 안 한다더라. 그리고 목사가 성경만 가르친데
그리고 뭐 꼭 그렇게 뭐 그냥 뭐 구역 예배를 드리라, 뭐 새벽기도 나와라, 그런 것도 없대. 그게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게 좋아서 온 것은.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뭐 권사도 시키고 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그냥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여기서 지금 한 뭐 7, 8년 성경만 가르쳤잖아요. 이 장소에서. 그런데 진짜 너무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교회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잡음이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이루는 것이 참 순수한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은 그것이 41페이지 두 번째 줄. 선택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선택은 뭐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결국 구원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 선택받는 자가 얼굴이 이쁘고 키가 크고 뭐 충성스럽고 연보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공로에 의해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은근히 부흥사들이 교회 와서 뭐 부흥회 할 때에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 안 남기고 자기 혼자만 믿게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내쫓김 나간다. 열매 맺어야지. 전도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과 거리가 먼 교회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성경 44번에 각주 에베소 1장 11절에 나오죠. 모든 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원대로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 입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한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한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하셨는가. 여한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더 욕심이 더 나죠. 이름도 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정말 인기도 얻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게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떠한 신앙이나 선행 또는 공적에 의한 조건적 선택이 아니고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믿기도 전에 선택했어요.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믿기로 믿어 구원 얻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귀가 있으면 들리는 거고 귀가 없으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선택된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유기에 대해서 버림받는 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넘어가서 42페이지. 유기는 버린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버리기도 하시고 유대민족 버렸잖아요. 민족적으로 버리기도 하시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버리기도 하신다. 민족적으로 버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버리기도 하신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유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이다. 구원에 있어서의 유기, 구원 받고 못 받는 건 개인에 관한 것이다. 나라가 구원 얻고 뭐 나라가 멸망받고 그건 아니다. 개인의 구원이죠. 개인 구원. 즉 각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예정 안에 버리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건적이냐 무조건적이냐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면 유기 역시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선택하셨다는 후택설이라는 이론으로 이러한 문제를 그럴듯하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타락을 작정하셔서 온 인류를 다 타락에 처하게 하시고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타락한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타락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타락시켰냐 이제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의하여 택자와 불택자로 지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16장 4절이죠. 악인도 하나님이 다 쓰기에 적당하게 지어놨다. 그러면 이 우주, 이 세상에 잔인한 일과 소위 선하다고 좋은 일,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신다는 거죠. 전부 다. 마약범도 마찬가지고 살인범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사가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어서 악한 일 하도록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지어놔가지고 예수 팔아먹는 데 적당하도록 그래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악한 일이나 인간이 볼 때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만약에 유기자가 없으면 지옥은 누가 가요? 안 그래요? 유기자가 없으면 지옥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지옥은 뭐로 만들어요? 안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정말 유일하죠. 절대자는 유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창조할 때 절대자를 지어놓으면 유일자가 아니에요. 상대자지. 하나님이 둘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안 하죠. 안 그래요? 자기 적수로 자기하고 맞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반드시 상대적으로 지어요. 상대적으로.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둠을 만들어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는 악한 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으면 낮과 밤이 있어야만 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이 있으려면 지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질 때도 깨끗한 안방을 만들려면 더러운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왜? 인간에게서 들어간 음식이 필요 없는 것은 더러운 물질도 이렇게 배설이 돼야 되고 필요한 영양분은 이게 점점 우리의 영양분으로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안방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더러운 화장실은 안 지을 거야. 그냥 깨끗한 응접실, 깨끗한 안방, 깨끗한 서재, 이 깨끗한 곳만 내가 집을 지을 거야. 그건 반쪽집이죠.
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옛말에는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안방 옆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바로 안방에다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을 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천국을 지을 때 그냥 천국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가게 하나?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 피조물은 상대적인 존재로 상대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를 안 짓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지옥이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봐도 반드시 그 영화의 주연 배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 주연 배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악역이 꼭 필요하잖아요. 악역이. 로마 신화도 보면 그 로마는 이원론이니까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도 이원론에 기초한 거고. 그러니까 선한 신의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악신이 등장해서 막 곤경을 겪다가 결국은 선신이 이기는 그런 이제 신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을 봐도 결국은 어떤 역사를 진행의 과정에서는 전쟁도 필요하고 평화도 필요하고 질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 다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딱 드러내는 거죠.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두운 일과 밝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의지가 굳어서 절대 나는 가지고 있는 꿈을 버리지 않는다 하고 그게 이루어졌다면 봐라 나는 하면 한다. 그래 요즘 이재명 씨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한다면 한다. 이재명은 한다. 윤 대통령은 이거 못하니까 그러나 이재명을 한다. 그거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죠. 보면 야 이재명 씨는 굉장히 의지가 굳었구나. 그게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한다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왜 피조물이니까 하게 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이제 기술자가 만들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었으면 피스톤을 만들었으면 피스톤은 공장 주인이 만든 목적대로 피스톤의 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피조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필요한 악인까지라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다 적당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지으신 자의 목적대로 그대로 다 쓰임을 받는 거다. 우리 인간이나 만물이나 모두가 다. 전쟁 일으키는 푸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따르네 42페이지 밑에서 5째 줄 거기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의하여 택자와 불택자로 지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급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 잠언서 16장 4절이라고 했고 바울도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서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과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불신자가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지는 것은 저희를 이렇게 넘어지도록 이렇게란 말은 넘어지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육이 되는 예정된 육이로
유기되기로 예정된 자들이 무슨 조건에 의하여 그렇게 유기되어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건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유기의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기쁘신 뜻에 의하여 조건 없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다음 시간에 제4절 예정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정하신 뜻 따라 천하만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해 가시는 크신 능력을 오늘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무리를 이 땅 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혼란스러운 속에도 우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